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첫 주입니다. 올해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헬라어 에피파니아라고 해서 이 헬라어 에피파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죠. 영어로 이피퍼니라고 하죠. 이 에피파니아라는 단어는 나타남, 출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현절은 크리스마스보다도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주현절 시즌에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육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현절 첫 주에 가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주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이 주현절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3년의 개인적인 목표, 교회의 또 우리 삶의 어떤 목표가 있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혼동하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이 성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리로 부름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완전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이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의지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화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실 텐데 다른 말로 좀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 많이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이것이 힘들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 거 다른 거 하느라고 바쁘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성경 읽는 데 많은 일들을 의지와 노력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시나 그럴 거예요. 또 주님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데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신앙이 가장 중요한, 성화의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고백하십니까? 제가 무슨 형법적, 민법적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런 의미의 물음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물음? 우리가 죄인임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안전장치가 많아요.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남들이 내 앞에 오면 다 머리 숙이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지금은 대단히 건강해서 남들하고 건강 비교하면 항상 내가 앞서가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우리 삶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잡으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남들이 내 앞에 다 껍벅 주는 힘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명예가 있으면 그걸로 난 만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도 내 안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 라는 믿음으로 그거라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화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부정하고자 하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성화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출발점인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것들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셨으니까 그걸 내가 닮기 위해서 그걸 흉내낸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백날 도전하면 어떤 때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그런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혼자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주님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제 말을 오해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윤리적, 도덕적 삶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넌 크리스천,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발견되는 것들이죠. 성화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회개라고 말하죠. 시작이 되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크기, 그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이 인정해 주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차이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 이것을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멋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굉장히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목사님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일들을 위해서 맡겨진 것을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굉장히 멋있는 신앙인 것 같은, 신앙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 그러지 못할 때, 뭐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밖에 나가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어떤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만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 물론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좀 부끄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러한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참된 자유를 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해서 어느 순간까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까지 갔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거 도달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나라로 떨어져 봤을 때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화의 삶들을 살아야 될까 스스로를 질책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합니까? 성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그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믿음만을 가지고 방종의 삶을 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룩함을 통해서 성화된 인생으로 살게 되면 그 책임의 무게 또한 주님이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이 마음을, 닫혀있는 마음을 좀 활짝 열고 그분을 좀 진정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두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데 그 두 번째 논쟁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마 굉장히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그 곡식들을 따서 먹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죠. 바로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바로 두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 주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도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제대로 보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에는 이사야서 42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주님과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한 많은 구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모면을 메고 나를 배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시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성품을 고백하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자비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길을 선택한 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도 담겨져 있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또한 담겨져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고독과 실패와 상처로 둘러싸여져 있을 때가 많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죠. 이렇듯 인간은 죄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모습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기억하셔보면 정전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초를 준비해 놨는데 그 초를 켜고 불을 캄캄한 밤을 밝혔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나간 이 어두운 방을 밝혀주는 촛불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꺼져가는 심지 또는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달라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꺾어버리죠. 또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인 우리를 세상은 그 심지를 꺼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심지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영혼을 다시 깨워서 세상을 밝힐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늠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끌려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저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들어 이 저 여자를 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핑계 삼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며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또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많이 발견되어지죠. 율법의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쉬운 예, 성경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엄청나게 선한 삶들을 살아가려고 돕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무월감들을 갖고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슴 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놓여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쉽게 부정할 수가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향하고 교회를 잘 감당하고 열심히 나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가장 밑자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함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통해서 내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율법적인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를 통해서 남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의 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오늘 설교를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미국 교회 교인이 돌아가셔서 그분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시고 또 암 투병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시신을 보니까 잘 이렇게 꾸며놨지만 정말 반상한 모습으로 그 관 안에 놓여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생각해 봅니다. 이 헤아릴 것 중에 완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헤아릴 것에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8절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인간의 실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우리의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바라고 힘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갈망하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더 큰 명예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신주와 같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우리의 죄성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에게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인 삶이 아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삶의 가치로 목표로 놓고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귀함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존의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는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안식과 쉼도 누리지 못하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선한 인품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